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평강의 왕.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이 진 땅에서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 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고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9장은 아주 중요한 장의 또 한 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이 전반부에도 참 여러 중요한 장이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 9장은 소제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참 중요해요. 평강의 왕.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전반부에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체 한번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편 저쪽 지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의 땅에서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다. 여러분, 사실 이사의 이 부분, 스불론 땅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에 이 말씀을 들고 이 땅들에 지금 큰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첫 갈릴리 사역의 첫 사역에 다녔던 두루 다녔던 것이 바로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인데 거기에 주님이 다니심으로 주의 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덮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우리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의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리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것들의 해방과 회복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지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오시는 날에 이루어진 놀라운 메시아적인 사건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를 보좌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놀라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는 놀랍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왕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원더풀입니다.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올마이티 갓입니다. 영조하신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입니다. 평강의 왕 피스 오브 킹입니다. 킹 오브 피스. 정서와 평강이 더하여 무궁합니다.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힘으로 영원한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를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 정말 이 놀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할 수 있는가? 성경이 진짜 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예언서에는 4가지 시점이 있으므로 그 당시의 시점, 예언의 시점, 초림의 시점, 예수의 오심의 시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심에 대한 시점. 이 4가지 시점이 역사서에는, 예언서에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 9장은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벌하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 교만하게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린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찌겠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느헤세력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는 블레 사람이라 그 모든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백성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계시라. 그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구약이야. 구약 다 읽어본 결론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법과 주신 명령, 율례와 벌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례를 버리고 어긋납니까? 다른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신을 대여 일으켜서 치게 하시고 원수를 격동시키는데 이스라엘 말하는 거, 유다를 말하는 게 이스라엘.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서는 블레 사람이고 그 모든 입을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펴져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도 적, 뒤에도 적. 하나님은 그 적들을 입에 벌려서 이스라엘 삼키려고 하는데 참 이런 무서운 진노 함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진노의 손이 펴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의 가지와 갈대를 끄끄시리니 그 머리는 그 장로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가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창경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 자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참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큼 답답하실까 이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치시는 진노를 펼치고 있고 그것을 거두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매 맞고 죽지 말고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근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하여도 함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종양을 가지고 갈대를 꺾으시는데 머리는 뭡니까? 장로 존귀한 자 앞을 깎아버리고 꼬리는 뭐예요? 거짓말을 가리는 선지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반 자리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의 무지한 멸망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가? 모두 경거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하나님이 장정을 기뻐하며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야 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그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은요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것 같습니다. 다 살라버리고 여기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뭐예요? 어떤 불입니까? 만군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 진노의 불이 이 땅에 불타오고 백성 불과 불의 섭과 같이 다 타게 만듭니다. 얼만큼 안타까운지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 자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나세는 에브라임 문나세를 먹을 것이라. 그의 앞에 유다를 치리라. 그럴 자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펴져 있을지라. 여러분 가장 큰 피가 뭘까요? 형제가 형제를 물고 뜯고 싸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쭉 선지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만큼 아플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가장 타락했을 때의 현상이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기가 자기를 물고 뜯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움켜쥐려도 왼쪽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 문나스는 에브라임 치고 에브라임은 문나스를 먹는 이런, 또 그들이 합하 유다를 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우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는, 묻는, 그런 먹는 형국이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형편이고 유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란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래도 소망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